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 맛이 납니다. 오늘은 빈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사람은 논쟁을 벌이다가 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은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찾거나 또는 이 얼토당토 않는 시비를 걸어서 이 논쟁의 판도를 그냥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새로운 논리가 먹혀들어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하다 보면 이 밀리다 보면은 치밀하고 논리 정연한 이 반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자칫 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회심의 반격이라도 날린 이 공격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과 논쟁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랬어요.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소 악에 바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논리정연하게 그것을 논박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불어 왜곡하고 거부하고 비난한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인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친 완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곤경에 빠뜨리고 그분을 책잡기 위해서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조금 작전을 바꿔서 마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듯 이 공손한 태도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자기들에게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즉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겠고, 만약 이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신은 사기꾼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정말 회심의 반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가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소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자, 그들 나름대로의 이 논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가 황당한 억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전에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인 능력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믿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배척의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예수님이 마술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 결정적인 표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표적, 곧 요나의 표적이라고 오늘 3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화, 즉 요나의 전도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여행해야 할 남방 여왕, 우리가 시바 여왕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한 여행을 한 남방 여왕에 대한 바로 그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을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증거를 가지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믿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인즉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는데 그 귀신이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귀신은 자신이 쫓겨났던 사람에게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침 와보니 그 사람이 전보다도 더 훨씬 더 매력적인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이에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으며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와 앞의 내용에서 있었던 이 비유들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가 귀신이 제거되었다거나 또 다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귀신이 제거되었다가 다시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악한 세대가 귀신 축출을 포함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영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는 전과 마찬가지로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후에 경험할 심판은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 3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자기가 나간 집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번 점유된 집은 또다시 쉽게 점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귀신은 자신이 머물 곳을 필요로 하지만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따라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것을 막을 방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른들 중에 이 주머니에 은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은단을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은 좀 못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을 좀 봤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은단을 왜 먹는가 했더니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작심하고 담배를 끊었는데 이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자꾸 담배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습관 대신 이 은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습관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좋지 못한 습관들을 끊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만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을 그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은단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영으로 그 빈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것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빈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요, 귀신이 자신에게서 떠나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만한 이 방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중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영적인 빈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성경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진공 상태나 영적인 중립 상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이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다시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채움의 영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 안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의 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집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주인은 내보냈으나 새 주인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옛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되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곧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정말 절반만 헌신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 희생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섬김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적 성공과 출세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책망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의 빈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 영혼의 집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그 해답은 누구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복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한 주간.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 찬양이 무엇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뭐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딱 드리면서 목사님 틀어주신 그 찬양에 그냥 갑자기 막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찬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289장인데요